시간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지은 게 아니라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어떻게 보여줬을까 되게 궁금해요. 저는 혼자서 이걸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세를 그때 모습 딱 데려가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막 이 시상이 떠오르듯이 막 떠오르게 해서 막 기록하게 했었을까? 이런 좀 엉뚱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증거는 저 나름대로 찾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23절까지는 다섯째 날이잖아요. 그 여섯째 날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이 토부인데 이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근데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 네. 첫째 날, 둘째 날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만 빠졌는데,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어요.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자, 5절은 첫째 날이잖아요. 4절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첫째 날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앞에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6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빠져서 이제 내려와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궁창에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자리 잡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냥 단지 추측이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추측인데, 저는 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던 것이 이거는 모세가 스스로가 자기가 이것을 꾸며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게 분명히 이 둘째 날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를 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천지 창조를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 내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천지 창조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세상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고슴도치처럼 하나님을 찌르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정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걸 다 위임해 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21세기에 이제 끝을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 있는 무인 로봇이 사진을 찍어서 화성의 날씨와 지형과 이런 것들을 막 보내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요 화성의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망원경이 우주 너머를 관측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4차 산업이 지금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 지금 AI 시대입니다.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진화론은 왜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고 왜 창조론은 무식한 거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진화론도 허점이 많거든요. 허점 투성이거든요. 진화론은 뭔가,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외치는 자들도 그건 진화론이지 이걸 진화 법칙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론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은 뭐 굉장히 무식하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창조론을 얘기하는 막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고 뭐 증명하지 못하고 막 비논리적이고 막 무식하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 진리가 그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가라 폭포 못 봤다고 해서 내가 박박 우긴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못 본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럼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박박 우기는 제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볼 때 이게 이제 점수가 들어가니 갈등이 많이 됐죠. 진화론을 써야 되는데 진화론을 쓰자니 찔리고 안 쓰면은 점수가 내려가고 갈등이 많이 됐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썼죠. 그때는 썼죠. 세상 사람들이 이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뭐라고 하던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좌우되고 무너질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이 창세기를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많이 답답하셨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그 사건을 인간의 한계에 있는 그 말과 글로 기록하려니 이게 다 기록이 되겠냐고요. 우리 가끔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카톡을 쓰다 보면 지워버리잖아요. 아우 표현이 안 돼서.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하잖아요. 내가 쓰다 지우고 전화한다고. 근데 말하다 보면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면, 뜻이 안 통하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무한하신 지혜를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이 언어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기록은 했겠죠. 그 당시도 벌써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언어로 기록했으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마 신학자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특히 창조론을 읽을 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론, 이 우주의 이 만들어진 이것들을 자꾸 시간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창세기를 볼 때, 이 창조론에서 창세기를 볼 때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관점을 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완벽한 질서가 갖춰진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폭발적인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고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시간적인 관념이란 결국 뭐는 과학적인 이 눈으로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읽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전세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4명 중에 1명을 죽였으니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가인이 쫓겨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시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두 사람만 낳았을까요? 성경은 항상 대표적인 것만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자꾸 그러니까 시간 중심으로 보려 하지 마시고 이 사건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신 것을 이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과 탄생을 밝히려 하지만 밝히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일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증명하고 싶지만 증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안 믿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엘로힘은 어떤 단어냐면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큰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해놓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면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설계도를 이제 하겠죠.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이런 무슨 용도로 이걸 만들어야지 하고 설계도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재료가 있어야겠죠.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재료도 없는데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딱 1장 1절에 벌써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신이잖아요. 요즘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사람들이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거 증명된 거 맞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물론 과학으로 증명된 거 보면은 분명한 뭐 증거적인 효력이 있겠죠. 근데 아직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학이 그렇게 위대하고 무엇인가 다 증명해낼 수 있는 완벽한 것이라면 아니 그런 것도 다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지금 21세기에서도 증명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속에는 암세포가 사라져버리는 사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과학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믿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과학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니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었던 상태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시는 그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자, 하나님이 이제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이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죠? 혼돈. 두 번째는요, 공허. 세 번째는요, 흑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땅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땅은 뭐죠? 하나님이 물을 다 이게 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묻을 뭐라고 부르시면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절에 나와 있는 땅은 하나님이 질서 통치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드러난 땅이고, 2절에 나와 있는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아마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런 무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게서 땅이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혼돈입니다. 혼돈. 자, 혼돈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혼돈. 어지러움. 무질서.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카오스. 무질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나오는 혼돈은요, 우리나라 이게 번역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돈,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토후인데요, 형태가 없다예요. 폼리스, 아무 형태가 없는. 그러면 이제 혼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되게 헷갈리는 단어이긴 해요. 이 혼돈은요, 아무것도 형태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공허는 뭐겠습니까? 공허. 예,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는 거예요. 흑암은요, 호샤크라는 단어인데 어둠, 다크니스예요. 근데 이거는 이 빛이 생기기 전에 어둠, 그러니까는 이 원초적인 암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그 모습은 혼돈, 형태가 없어요. 공허는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 그냥 어두컴컴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 우리가 갖고 무질서한 상태로 생각하는, 이 카오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질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헷갈리시죠? 자꾸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자, 무질서라는 단어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질서의 전제 조건 뭐죠? 네, 질서가 있어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무질서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질서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은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짙은 어둠만 있는 상태.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질서도 있고 무질서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솔직히 잘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냥 흑암, 어둠만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문화적으로 볼 때 이 물은요, 무질서한 상태를 뜻하고 그렇게 상태라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물은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물의 형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론 이 물에 보면 입자의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근데 이 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형태가 없어 보이지나.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물은 무질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보통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표현하다 보니 이제 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문학적으로 보다 보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이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어떤 단어냐면 숨,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성령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창세기 1장, 2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이 창세기에서 벌써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운행이라는 이 단어는 메라 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새가 날개를 펴고 새끼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 단어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그곳에 계셨냐? 아니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의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다니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순하게 이제 2절 말씀,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그 질서를 부여하시자 놀랍게도 있어야 될 곳에 딱딱딱 그것이 딱 들어가요. 자,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벌써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주 만물은 지금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딱 한 존재만 질서가 깨졌죠.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인간이죠. 제가 하나님의 질서를 깼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 빼고는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어요. 인간만 무질서해졌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없었을 때의 그 혼돈. 자, 하나님 없을 때의 혼돈. 혼돈은 형태가 없다는 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없는 혼돈은 우리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형태가 생겼다는 건 뭐죠? 이게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우리는 혼돈, 하나님 없는 혼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자신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교만한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죠. 근데 이게 찾아지나요? 못 찾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못 찾아요. 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둥,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뭐 성철 스님 우리 주일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맞지 뭐.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불분명해요. 뭔가 굉장히 높은 곳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건 모두 다 혼돈,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구 나라들이 굉장히 뭔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공허잖아요. 공허는 뭐 예상이 되겠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걸 채워보려고 얼마나 막 그 프로틴을 먹어가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운동도 중독인 거 아시죠? 건강, 물질, 지식, 명예, 행복, 자녀 성공, 명상,
종교, 이런 것들로 나를 얼마나 채우려 합니까?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보니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마약에 빠지게 되고 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많이 짓게 되고. 지금 뭐 일본은 성병 매독이 굉장히 뭐 엄청 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성병이 엄청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 엉뚱한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더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돈을 가지면 더 가지려는 게 뭐 이제는 명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면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그러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너무 공허하거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찾아오시니 그 공허함, 비어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꽉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채워져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비움으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공허할 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빛 좋은 게살구라 하죠. 맛있어 보이다 먹어보면 아우 떨버서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 번째 흑암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영은 어두운 뿐이라는 거죠. 무엇인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이 식물은 절대 자랄 수가 없죠. 물론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흑암에서는 살 수 없어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들어오시지 않으면, 빛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영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안에 빛이 난다는 건 뭐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는 거지,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질서든 무질서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시자 그때부터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해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는 항상 동일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멀면은 다 얼어 죽는 거고 가까우면요 다 죽는 거죠. 달도 똑같아요. 달도 지구와 달이 가까우면요, 달이 멀어지면은 이제 막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가까워지면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정확해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에 있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하시자 그때부터는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무질서하게 시작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죄를 지음으로부터 무질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죄악은 그 질서를 깨서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무질서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한 사회가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왕이라는 싸움이 그게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왕이시거든요.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누가 왕이냐의 모습을 이 사사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르는 대로 행하니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시대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내 삶이 무질서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찾아올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 삶은 질서 있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2절까지만 하고요.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개념 정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3절부터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인가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1절, 2절 짧은 2절밖에 안 됐지만 그 2절 아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벌써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왜 무질서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죠. 그러면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실 때 그때서 우리는 질서 있는 하나님 안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창세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아니어도 창세기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죠. 이야기가 쭉 스토리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는 계속 졸잖아요. 한 절 읽고 졸고 한 절 읽고 졸고 하지만 창세기는 되게 재미있는데, 근데 이 관점으로 한 번 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 요셉의 인생, 이삭의 인생, 이런 인생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야곱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왜 이 사회가 무질서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있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좀 판타지적인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요즘 또 좀 인기 있는 드라마가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지옥에서 온 판사. 이 판사가 지옥에서 실수해갖고 이 지상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가려면은 그 흉악한 범죄자 10명을 죽여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교묘해요. 뭐가 교묘하냐면요, 악마가 정말 못된 사람을 죽여요, 통쾌하게. 근데 잘못하면은 이 악마가 굉장히 친근해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면 와 사이다다, 막 그 악마가 그 나쁜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나쁜 사람이 한 짓 그대로를 똑같이 고통을 줘요. 만약에 살인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주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이 댓글을 보면은 악마의 그런 것을 통쾌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에 뭐가 들어보겠습니까? 악마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도 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관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과격하게 해석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깨어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건 거부하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음모 계략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이것들을 우리 통하여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